우리 예배당에 오신 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을 제자들을 향한 고별사라고 이름 붙인다고 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고별사가 끝나자마자 정말 가룟 유다가 끌고 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부리는 사람들,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에 보면 이 군대라는 단어가요 200명의 단위의 부대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군인들만 200명에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종들 또 수십 명을 포함한 엄청난 무리가 지금 예수님에게로 몰려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앞에 나서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세워두고 그 자리를 얼마든지 미리 피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고별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니까 베드로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고별의 말씀을 하신 것은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자기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에게 굳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어보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는 그저 체포해 가야 될 수배범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잡아가는 나사렛 예수가 정녕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너희가 잡아가고자 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되물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일이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예배의 자리를 찾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사렛 예수를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그분을 찾고 있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무리들처럼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에 담긴 그분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대답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제기되는 심각한 문제가 성도들의 신앙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성경 공부도 제대로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니까 주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한번 떨어진 신앙의 질은 다시 회복되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의 질문에 대해 어떤 예수님을 고백해야 할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복을 베푸시고 주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도 온 세상이 이 엄청난 두려움과 재앙에 빠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가올 마지막 시대를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뿐에 경고해야 하는 경고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에도 이 세상에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온 세상을 덮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의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문제야말로 어떤 현실의 문제보다도 현실의 문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과 같은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주님의 돌보심을 기대할 수 없고 구원하시는 손길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에 대해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찾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배범인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내가 그니라 라고 말했으면 이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체포해서 데리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도리어 200명의 군대를 포함한 그 무리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저 12명의 무기력한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도리어 무장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나 엎드러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하나님이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권위에 자신들도 모르게 압도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맨 먼저 예수님에 대해 고백할 믿음도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늘 우리는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9장 6절에서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며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한때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었던 시절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선진국 못지아니하게 성장하면서 저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대통령의 말도 대놓고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정치판과 믿음의 세계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손으로 선택한 대통령이 아니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위에 내려오신 왕이십니다. 세상의 대통령의 말은 조롱하고 때로 불순종할 수 있지만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마치 이 시대의 어느 나라의 독재자처럼
무조건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우상들이 했던 그런 강요를 하는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말이죠. 그분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를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우리보다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발을 지켜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발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였더니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셨고 날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왕이십니까?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나의 주장도 나의 판단도 나의 생각도 나의 가치관도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시인처럼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은혜,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닐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압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었습니다.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압도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두려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해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 엎드려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두 번째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역시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능력의 경쟁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능력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 사라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핑계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예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시간을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단지 병을 고치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범위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터에서 자기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22장 35절에 보니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여러분, 보통 활은 나무로 만드는 것입니다. 놋은 금속입니다. 웬만한 사람의 웬만한 힘으로 놋 활을 구부려서 활을 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꼭 필요한 지혜와 꼭 필요한 능력을 다윗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놋 활을 당겨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연만하신 분들에게 이르기까지 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요구합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그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식과 지혜는 찾으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위대한 지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설교 가운데에 젊은 세대들에게 호소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불철주야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이 세상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습니까? 분초를 쪼개어 사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왜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 능력의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지식과 지혜의 벽을 예수님께서 넘게 하여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르고 싶지만 오를 수 없어서 때로는 한숨 짓는 그 장벽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오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젊은 세대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를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꼭 잊지 말고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아시지요? 이것은 마치 금고 안에 내 돈을 넣어두고 비밀번호를 알아야 꺼내고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암호를 알아야만 팔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남성이 그만 자기의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암호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암호는 우리가 현관문을 누리는 암호나 금고의 암호를 몇 개로 정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어렵게 이 암호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암호를 누르는데 10번 이상 실수하게 되면 영구히 그 암호화폐의 암호를 열 수 없게 돼서 그 돈이 허공으로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남성은 지금 8번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앞으로 2번만 더 암호를 누르는 것을 실패하면 자그마치 2,600억 원이라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져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을 창고를 여는, 하늘 창고를 여는 암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어디다가 메모해 놓고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얼마나 활용할 줄 아느냐, 활용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대답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로 대답해야 될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찾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무한대로 내려오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서 신앙의 질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질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신 것을 잊어버려가며 주님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 되어지시는 것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분주하고 정신없이 각박하게 살아가는 그들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이들, 그들이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예수님께서 넘게 하여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을 활용할 줄 아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데에 게으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고집도 나의 판단도 나의 철학도 나의 가치관도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말씀하시오니 내가 순종합니다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